우리 이 시간 가슴에 두 손 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오늘의 말씀이 내일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려서 정말 기쁜 주일입니다. 날씨 많이 따스해졌다고 했는데 또 다음 주에 좀 잠깐 춥다라고 합니다. 눈이 오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해지는 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계절의 흐름, 시간의 규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추워지는 거 당연하죠. 눈이 오고 세상은 얼어붙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 멈춰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 겨울의 끝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날은 따스해지고 봄비가 내리며 꽃이 핍니다. 여름이 되면 날이 더워집니다. 그 아름다운 꽃도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초록풀이 무성해지며 영양분을 가득가득 모읍니다. 왜냐하면 가을을 준비하기 위함이죠. 가을이 되어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멈추기 시작할 때 곡식과 열매가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해 그 무성했던 풀들은 낙엽이 들며 다시 겨울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랍게 매 조금의 오차도 없이 계절의 규칙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규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어린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히 젊은 사람도 없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쁠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마주합니다.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힘이 날 때도 있습니다. 나이의 때에 따라서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참 살아가는 거 힘들다. 이렇게 또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믿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칙을 다 만드시고 신실하게 이끄시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해를 뜨게 하시는 분이 또 밤에 달을 뜨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공급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규칙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가끔씩 우리를 향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살아가다 보니, 주님 안에 있다 보니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그 규칙을 때로는 벗어나기도 하시고 뛰어넘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풍랑을 멈추게도 하시고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우리의 선한 주님 되십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의인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 그러니 우리의 의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열심으로 온 것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나온 시간임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진리함 가운데 자유함으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교회와 성도의 참된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한 지 15년 이렇게 넘은 것 같습니다. 17년이 됐나? 꽤 오랜 시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지내면서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많은데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오랜 시간 군 생활하셨던 분이 이제 제대하시고 퇴역하시고 그 성도분이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 직분을 받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되게 많이 좋아하셨어요. 이제 옛날부터 군교에 있으셨겠죠. 그때는 그냥 집사님 이제 칭호를 이렇게 받다가 안수 집사가 되니까 너무 좋으셨던 건가 봐요. 그래서 사실은 장로 권사 정도 되면 친척들을 부르는 경우는 있는데 안수 집사 받을 때 친척들까지 부르진 않거든요. 자기 친척들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배움이나 이런 게 많진 않아서 산악회 회장을 맡게 되셨어요. 군인이고 얼마나 산을 잘 타시겠습니까? 산악회 회장을 맡았어요. 이제 첫 모임이 이제 봄이 돼서 요때쯤 돼서 이제 주보에 광고가 나갔는데 주보에 광고가 이렇게 실린 겁니다. 이번 주 등산 모임에 참석하실 분들은 땡땡땡 성도님께 문의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 주보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라고 오늘 얘기할게요. 지금 어떻게 되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오더니 속상한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성도가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약간 사투리 드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랬더니 저는 성도가 아니라 안수 집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 다음 달에 나갈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산악회 모임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고쳐서 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참 착한 사람이면 네, 고쳐서 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제가 또 해야 되는 말 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말씀드렸어요. 그게 좀 다르지만 사실 같은 거예요, 집사님. 이 직분이 집사신 거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도 성도고 저도 성도고 담임 목사님도 성도입니다. 나머지 나눠진 건 직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언짢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다음에 할 때는 안수 집사 딱 써서 제가 집어 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리켜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교인, 신자, 그리스도인도. 옛날엔 예수쟁이라도 불렀는데 요즘 기독교인들을 불리는 그 나쁜 용어에 비하면 예수쟁이는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대표되는 단어는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친구 중에 박성도라고 있었거든요. 박성도. 갑자기 기억이 나서 얘기해봤어요. 성도는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직분이 아니라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여기 미국 사람 계십니까? 일본 사람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한자로 거룩할 성, 무리도.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처음에 편지 인사말을 이렇게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교회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성이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성이요? 거룩함. 여러분, 그렇다면 그 거룩함을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이번에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그 어두움 물리치는 빛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세상에 부패되어진 곳에 소금을 뿌리며 이 세상을 정화시키며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구별된 자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다름과 승리함으로 살아가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다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화내더라고요. 여러분, 화가 나면 화내는 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가 보는 성경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운 사람은 더 미워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얼마나 하는지 제가 여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써있고 우리가 믿지만
어쩌면 우리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쁘면 웃지만 여러분 그 기쁨이 하나님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인지 아니면 그냥 재밌는 거 보면서 웃는 그 기쁨인지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많이 먹으면 저는 트름을 크게 합니다. 꼭 합니다. 때로는 방구도 붕붕 낍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거룩합니까? 거짓말은 투성입니다. 거짓말할 때 이제 침도 안 바릅니다. 그렇잖아요. 얼굴색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매도 그것이 선택함으로 나의 삶에 이익이 있다면 서슴없이 불법도 저지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많은 것을 스스로 이루어가며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룩 역시 스스로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자체는 헬라어로, 그리스 언어죠.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거룩, 이 성도에 대한 것은 하기오스라고 되어 있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인 코데시를 살펴볼 때 거룩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 좀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데시 한번 해보세요. 코데시. 예, 이게 어느 나라 언어라고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 하나 배웠고 이따가 하나 더 배울 겁니다. 이따가는 헬라어 하나 배울 건데 코데시. 거룩이 히브리어로 코데시입니다. 코데시는 거룩한 무엇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물건이나 특별한 장소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코데시가 아닙니다. 코데시의 원어의 뜻은 갈라짐, 분리됨, 잘라냄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갈라졌다, 분리되어졌다, 잘라내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원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되는지 이제는 좀 이해함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친척들, 자신의 친구들과 갈대우르에서 잘 살았습니다. 잘 살고 있었어요. 그의 삶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애 하나 없었던 것 뿐이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부르심에 따라 가족들과 갈라져 나아간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코데시, 즉 거룩함의 길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정착하여 그래도 요셉의 백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갑니다. 이집트에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느냐, 바로왕이 모세를 그렇게 설득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져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코데시, 즉 거룩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우리의 원함대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의 생명나무에 나의 삶을 붙여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 바로 이것이 코데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10분의 1쯤 거룩하라. 50분의 1쯤 거룩하라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다름으로 차별된 삶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 속한 것. 그러니 우리의 삶, 즉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세상과 동일하지 않고 나뉘어졌다, 분리되어졌다, 잘라내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죠.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신약성경은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에크는 밖으로입니다. 그리고 클레오는 부르다입니다.
밖으로 불러내어진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곳으로 불러내어짐을 받은 사람들, 불러내어짐을 받은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지만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저 그렇게 우연 가운데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를 갖는 것에 자유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2025년쯤 되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의 숫자가 75%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우리보다 그리스도인들보다 성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이 말이 맞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명이 여러분 즉 우리를 향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에 부어진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고민해 봐야죠. 지금까지는 교회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시간 되면 가끔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거 있으면 한 1년에 몇 주 특세 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구역 모임 있으면 가끔 나가고 이런 삶 살아왔는데 교회의 사명이 스스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나를 향한 사명이라는 것은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이 교회를 불러서 교회를 세워가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일하심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이제 우리에게 생겨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명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깨달아진 사명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 2주 베드로가 선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수없이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별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예수가 왜 죽었는가?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엎드려지며 세례받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무려 그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기억나세요? 3,000명이었다는 겁니다. 3,000명. 베드로 단 한 번의 말씀 통하여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3,000명의 사람이요. 지난 우리가 주주의 설교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이 베드로의 이 놀라우신 사역은 저에게도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또 오늘 설교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들으시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제 설교가 올라간 지 5년 지났습니다. 찬양 올라가기 시작한 거 한 8년 됐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제 사역을 보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놀라우신 권사님이시고 또 전도사님이신 거예요. 어찌됐든 너무 깠나요?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듣기 시작하신 거예요. 최근에. 그러더니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말씀이 너무 좋은데 꼭 옥하는 목사님 설교 같다라는 겁니다. 설교자에게 이런 칭찬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말만 좀 느리면 좋을 것 같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말이 느리면 제가 딴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하여튼간 그런데 오늘은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감사합니다가 정답일 겁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 네, 알아요. 목사님, 이게 뭐였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알아요. 정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말씀,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좋아요.
야, 여러분 이게 근데 저는 사실은 겸손과 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기능적으로 설교를 잘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음도 정확한 편입니다. 소리도 큽니다. 나는 성악을 해가지고 발성도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뭐 제스처도 있고 이래서 말을 잘하는 스피치가 좋은 편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농구할 때도 어떻게 농구할 때도 우리 양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잘해. 양 목사님이 패스 그러면 무조건 패스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정도의 말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잘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으셔야죠. 제가 오랜 시간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해서만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목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최근의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스킬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설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를 자체를 잘하고 잘못하는 것 큰 의미 없습니다. 설교자는 전달자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블루투스 스피커 아시죠? 저희 교회 스피커가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는 무엇이냐? 선이 없어도 음악을 전송해서 틀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옛날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스피커가 참 좋은 스피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음악 자체가 음질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음악을 선 없이 최첨단으로 틀어도 나오는 소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피커는 매우 고가의 스피커지만 하는 일은 전달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설교자는 스피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그랬고 저 역시 그렇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강단에 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스피커일 뿐입니다. 여러분 스피커는 스스로 음악을 만들어낼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말씀도 전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정말로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좋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것 기대하잖아요. 말씀이 안 지루했으면 좋겠다.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은혜도 받고 싶고. 여러분의 설교의 기능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마음에 찔리게 하여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다른 것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정말 말씀으로 충만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정말 그거면 저에게 정말로 충분한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죠. 성령님을 기다렸던 마가의 다리병의 120명의 이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숨어 있어야 했는데, 세상과 차단되어 있어야 했는데,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 대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도 저에게 참 꿈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나 사람들이 조금 더 올 때가 있고 청도가 처음의 수와 변함이 없습니다. 간판도 전도지도 나눠준 적 없으니 당연한 일일 거라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간을 보내며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 제가 깨어 있으니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의 시간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성도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까? 어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어떻게 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채워질까 생각만 해도 정말 즐겁습니다. 제자들도 2000년 전 제자들도 같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지 그들에게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에 3,000명의 세례를 받았던 것은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면서 사람들이 점점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룩한 상상력으로 생각해 봅시다. 다음 주 문을 열고 새로운 성도가 5명, 10명, 그게 끊임없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0명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들뜨고 얼마나 격앙되기 시작할까요? 정말 흥분될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예배 가운데 춤을 덩실덩실 출 줄도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도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랑할 만하죠. 교회가 한 달, 2달 만에 3,000명이 되었는데, 대한민국 역사에 없던 일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소문난 교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고 저를 막 칭찬하기 시작하고 막 인터뷰 이런 것도 하겠죠. 막 이런 거, 여러분, 제가 이거를 꿈꾼다라는 건 아니에요. 설교를 위해서 적어본 것 뿐이에요. 막 이런 거죠. 인터뷰에 그 유튜브 썸네일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다음 시대에 이끌어갈 젊은 목회자. 막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다. 제가 TV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분이 막 전도를 더 많이 오면, 교회 성도가 3,000명인데, 돈이 많으니까 막 전도왕 해가지고, 냉장고 선물해주고, 전도 100명이 오면 자동차 선물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책을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전도 어렵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죠. 다만 말씀과 예배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뭐 이런 거 적어놓고 웃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웃으셔야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3,000명 정도 어떻게 가능한가? 그 비법, 이런 책들 나왔을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누가 책 봅니까? 이 SNS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에 그냥 쇼츠를 넘기기만 시작하면 제 쇼츠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은 넘쳐나고 막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어디를 가도 제 이름이 보여있고, 분명한 것은 예전과는 달라진 상황이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당황하거나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마음이 들뜨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들이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의 성안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의 옷을 벗어 레드카펫처럼 예수님을 가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사실은 메시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다. 화려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무엇을 바랍니까?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었을 때 욕하고 침뱉고 돌 던졌던 사람, 우리가 누구를 죽일까 누구를 풀어줄까 했더니 살인자, 갑자기 이름 기억나요? 바라바인가요?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 동일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뜨거워지고 순식간에 차가워진다는 것. 그러니 지금 3,000명이 모였는데 그들의 마음을 흥분되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사람들이 이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에게 얘기했죠. 예수님, 제자들 중에 누가 큽니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고 누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3년 반 일찍 예수님을 따른 사람, 제자가 있겠고 늦게 따른 제자가 있겠지만 그 시간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을 마주할 때,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던 착각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시간,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 안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그들에게 있자 이제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흥분만으로 그들이 가득 차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되어 그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러니 눈앞에 있는 수많은 인파가 성공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길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기도합시다. 여러분, 눈앞의 것 쫓아가지 않는 교회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눈앞의 것 쫓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에게 잘 얘기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죠. 얘기하는 걸 제가 잘 안 듣는 사람이라서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역자입니다.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여러분, 몇 명이 더 왔다고요? 3,000명이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 되었음에도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언제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을 때와 동일한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성령을 기대하며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 여러분, 성도들 간의 교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풍성했으며 기도에 힘썼던 것.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3,000명의 공동체가 세워졌음에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의 참된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대가 흘러가도 변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고 작은 것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의 교회, 정말 강남의 큰 교회에서 6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 다음에 온누리 교회에서, 그 다음에 작은 교회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여러분, 교회의 크고 작음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조금 다르게 사용하시는 것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의 기능이, 여러분, 그것은 형태이지, 교회의 진짜 기능은 그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최근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전 주일 이 시간이 한 주간 가장 좋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예배가 한 주간 저의 삶에 가장 좋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역자지만 한 주에 주어진 모든 시간을 이 예배를 위해 맞추어가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게 참 창피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한 지 2달 됐으면 이 인간이 2달 만에 이제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되지만 제가 사역을 이미 20년 가까이 해갑니다. 근데 이제서야 그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제 안에 이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사역을 20년 가까이 해야 이제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깨달은 것이에요. 원래 교회는, 진짜 교회는 항상 이랬어야 합니다. 진짜 성도의 모습이란 원래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원래의 기능이 무엇인지,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수많은 예배에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공허한 말을 해왔는지 정말 최근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외쳤던 예배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였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 제 속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제 시간이고요. 이 예배의 시간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닌가. 정말 그런 회개를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제 삶 전체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달라짐을 깨닫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주님 안에서 머무르고 발버둥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조금씩 넘쳐 이제 흘러가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소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었으니 정말 우리 많은 수가 늘지 않더라도, 예전에 비해 초라해 보일지라도, 아직 갈 길이 먼 교회일지라도 기쁨과 감상으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게 계속되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에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바로 그것이 기사와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픈 자가 치유되는 일들이었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었던 일들입니다. 평생 삶의 문제였던 것이 예수의 손길이 닿았었을 때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인데 이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왔을 뿐인데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무엇일까요? 삶에 있을 수 없었던 일, 바랄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면 단순히 좋은 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사실 제 통장은 지금 교회 통장을 같이 쓰고 있어서 돈이 많습니다. 제가 부자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부자인 것 같습니다. 통장 안에 있는 돈으로. 어찌됐든. 근데 거기에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단순히 공 하나가 더 찍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이는 기적의 형태의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등장이 될 텐데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서부터 앉은뱅이를 일으켜주는 사건이 다음 주 말씀에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요. 제가 워낙 스포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아주 살짝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이제 일으킨 거예요. 뭐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이 우리가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걷지도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이제 걸을 수 있으니 좀 괜찮았다로 이야기가 끝나니까? 그냥 장애인이 정상인이 되었다로 이 말씀이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이 무엇입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의 마음과 항상 반대된 길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령 보고 귀신 보고 겁에 질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머릿속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책 속에서 율법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하나님이 이제는 밖으로 튀어나와 나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심을 갖고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정말로 예수님의 살아계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두려움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늘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 세 가지 정리하고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교제, 예배, 전도였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정말 교회와 성도의 참된 모습으로 해나갔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교제. 따라해 보실까요? 교제.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의 참모습, 바로 교제와 예배와 전도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좀 도전하며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어느 날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새벽에 방언을 받고 이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 방언을 하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취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베드로가 그 거리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었어요. 이때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라고 했죠. 절기를 따라서 유대의 모든 남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방언 때에도 이랬지만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각국에서 그 근처에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각 먼 지방에서 왔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충격을 받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못 떠나는 겁니다.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한 것, 바로 이것이 베드로 설교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랜만에 퀴즈입니다. 집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먼 데서 왔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에 힘썼다니까요. 성경에 많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잤고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어떻게 신용카드 띡 되면 됩니까? 아니, 사실 요즘에 신용카드 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 삼성페이 딱 되면 되죠. 여러분, 이때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요? 몇 날 며칠을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합니까? 여러분, 나눠야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열어주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함께 있으니 모든 물건을 알고 부자인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가 되었기에 서로 나누며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정말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3월에 계획한 예배당 이전이 5월 말로 늦춰졌습니다. 2달 딜레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중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재정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얼마까지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거죠. 건물도 40년 된 건물도 있고요. 의정부 안에 만들어진 지 2년도 안 된 건물이 있더라고요. 가격의 차이가 몇 배가 차이가 납니다. 월세도 그렇고. 근데 그런 데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믿음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딱 그 건물 가잖아요. 믿음이 사라집니다. 제가 갔던 건물 중에 한 최악은 밑에는 물이 흐르고 위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건물입니까? 폭포입니까? 알 수가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1000에 60달러가 하더라고요. 1000만 원에 60달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재정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됩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제 설교 듣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어서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서 재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 교회를 운영한다라기보다는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니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헌금이 외부에서 들어온 헌금인데 이 헌금은 어떻게 11조를 해야 되는가? 이런 아이러니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만 원이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교회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쓰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의 삶에 늘 10분의 1을 헌금해야 되죠. 그럼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뜹니다. 그럼 그 10만 원 다음 주에 가져나와서 다시 우리 교회 헌금 또 합니다. 그러면 10만 원의 헌금이 들어왔으니 교회 차원에서 11조라면 다시 1만 원을 또 떼고 이거를 무한반복해서 10원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이 들어오자 제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온 것이 감사함인데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연말에 크리스마스 헌금 들어왔던 거, 이 지역의 의정부 노숙자분들 위해서 함께 책임져 주시는 우리 교회 우리 밥집 단체에도 후원금 보내고, 적은 횟수지만 두 교회 선교사님 매달 선교비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개척하고 나면, 이제 이전하고 나면 이것도 사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럴까봐, 사실은 지금 이것이 다 모여지고, 이제 교회 건물을 결정하는 시간에 또 이 10분의 1을 띄어서, 정말 하나님 필요하신 곳에 잘 쓰여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교회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에 따라 믿는 사람이 함께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누군가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헌금 얘기했죠. 여러분, 부담 가지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내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중에 새를 먹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들판에 꽃을 입히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세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교제입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가 무엇일까요?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뭐하러 모였을까요? 여러분,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집에서는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떡을 떼며 기쁨으로 나누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제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믿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교제는 무엇으로 이어져 갈까요? 바로 교회의 발전으로 이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써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제할 때 여러분 세상 사는 이야기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속상한 위로 얻으려고 속상한 이야기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 47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의 모임은 교제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제로만 모일 거면 사실 세상 가운데 더 재밌는 모임 많이 있습니다. 거기 나가셔서 재미는 추구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와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힘을 얻으며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심을 정말 잊으셔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간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끝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됩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한 성도를 가르쳐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신앙을 스스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피 흘려 교회 세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수평적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어질 때 그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 완성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정말 참된 모습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교회가 성도의 참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참된 기능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그 뒷부분. 하나님을 찬미하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슬픈 것은 2025년 3월 달에 대한민국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는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배척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미움받는 공동체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되어야 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로 칭송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한 일을 해서 칭송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칭송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엇으로 안다고 하신 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랑하니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인 척해서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인 척을 해서 교회인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하지 않는 더러운 일을 해서, 더러운 일이라는 힘든 일을 해서 노숙자 밥 먹이고 이런 일 귀한 일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해서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칭찬받아야 되는 건 스타 목사를 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예배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질만 하고 다른 무엇보다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여러분, 교회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 그 자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여러분 무엇에 자랑이 되어야 된다고요? 세상에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온 동네가 칭찬이 가득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했을 뿐인데. 예수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냥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나누기 시작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 그들이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칭찬받아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게 진짜구나. 저게 진짜 교회구나. 저게 진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구나. 자신의 이익만 쫓지 않는구나.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어 함께 살아가는구나. 남의 일이라 여기지 않고 나의 일이라 여기며 살아가는구나. 어디서나 모이고 어디서나 예배하고 어디서나 교대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예수님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에 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난리를 쳐 전도의 목숨을 거니 교회의 사람들이 더 오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의 전도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난리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일단 전도를 하라고 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전도했다는 것이 아닌 게 드러납니다. 어떻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교회에 나오라가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의 사랑이 먼저 그들에게 닿아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전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전도에 있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 할 때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편하거든요. 가슴에 흥분도 있고요. 말씀 듣는 것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위로가 있거든요. 기도가 되면 기도도 여기 안에 포함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실컷 소리 지르고 나면 또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거든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유난히 안 되는 게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같이 보이거든요. 내가 평가받는 시간 같거든요. 그러니 전도를 안 해요. 정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너나 똑바로 살아라. 너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너가 그렇게 교회에서 시간 버리고 뭐하고 다 했는데 너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되었느냐. 여러분 그러니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가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니 교회가 사람들이 더하여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더하게 하신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도 이런 도전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는 얼마나 똑바로 사냐 연수. 너는 잘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저의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삶에 답이 없을 땐 나를 바라보면 더 깊은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끝이라도 붙잡게 되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소망이 됩니다. 필린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책의 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곧 끝모를 낭떠러 일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넘어져서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칭찬받기 위해 무엇하는 인생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칭찬으로 불려지는 인생 되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정말 믿음 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소망으로 주는 것이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